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보통 족보에는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베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야베스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족장이라고 다 똑같은 족장이 아니겠죠? 대를 잇는 가장 대표가 되는 족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낼 때 대표로 보낸 족장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잖아요. 이처럼 그 지파에 그 집안에 큰아들이 있지만 그 큰아들을 통틀어서 또 최고로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존귀하다, 귀중하다 이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이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4장 19절에 한번 나옵니다. 누구에게 나오느냐? 세겜이라는 도시에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감이 오시죠? 세겜이라는 도시에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최고로 높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세겜족 추장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창세기 34장 19절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존귀한 자라고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오늘 이 유다 가문 중에서도, 그러니까 족장의 이름들 중에서도 최고의 가문적 배경을 가지는 존귀한 자,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생 자체는. 근데 그렇게 가문적 배경이 있는데 야베스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어땠느냐? 아주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그랬어요? 엄마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자,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우리나라는 뭐 할아버지도 지어주고 엄마도 지어주고 저기 철학원에서 지어주죠.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지어줘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지어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거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형편이었을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없거나 역할을 못한다? 엄청난 마이너스죠. 게다가 이름이 뭡니까? 야베스. 야베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수고로이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출생 자체도 힘들었지만 아이가 몸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가문적 배경은 최고인데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부재했고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그 가문적 배경을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존귀한 가문, 귀중한 자이지만 그거를 다 누리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야베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줬어요?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야베스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복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 해서 그렇게 됐다?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뭐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또 뭐 액자로도 많이 걸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복을 좀 받아보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암송도 하고 액자로도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보아야지만 우리들도 야베스처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요즘같이 기술이 좋은 시대에 무슨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까? 돈으로, 정보로, 기술로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되는데 뭐 기도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기도라는 거는 참 어리석고 옛날 방식이죠. 고리타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커졌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목사들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게 쩔쩔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유지할 수 있고 세상 앞에 자신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기독교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열심히 많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초창기 기독교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독교인들도 없었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원이 산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대부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는 고리타분하고 옛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발휘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되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없건 결과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거를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성장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이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를 지나오면서 한번 돌이켜봤어요. 우리 주세움교회 2000년도 표어가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작년 12월 달에 성전 건축을 결의하고, 그리고 헌금을 작정하고, 2월 달에 땅을 사고, 5월 달에 잔금을 치르고, 7월 달에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민원인들과 실갱이를 벌이다가 10월 14일 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을 다 보낸 거죠. 우리는 1년 동안 건축에 매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건축할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건축할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뭐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이 땅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허가도 났고, 공사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똑똑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건축위원들이 잘해서,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뭐 땅 잘 부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럼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게 뭐죠? 말해보세요.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했고, 릴레이 금식 기도 8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지금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증거가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태어났지만 정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부족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뭐 내가 잘난 것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아버지가 장로도 아닙니다. 누구 하나 저를 이끌어 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일대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세움교회도 대솔교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개척했고, 이 좁은 공간에서 6년, 7년을 복작복작 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조건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2020년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주세움교회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우리 주세움교회 표어를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왜냐하면 이제 건축을 하니까요. 건축을 해놓으면은 부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자를 못 감당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은 교회를 지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지어 놓으면 부흥합니다. 제가 누구누구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80년대, 90년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건물이 생긴다고, 또 돈 많은 사람이 온다고, 누가 오기를 약속을 했다고 그 사람 믿고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이 야베스가 생각이 났어요. 야베스는 태어난 배경은 좋았지만 그거를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리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주세움교회도 2020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때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그것도 너무 좋은 땅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허가도 나게 해주시고, 민원도 잠잠케 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공사가 너무너무 잘 되게, 공사에서 그 지하 10m 판데도 물 하나 안 나오게끔 뽀송뽀송한 땅에서 공사하게끔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에 뭐 대단한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우리가 2021년도에도 뭐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도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라 새벽 기도도 못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를 이기고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안 해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책도 보고 저 뉴스도 보고 해서 안 해본 일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뚜렷한 방법이 나왔습니까?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은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내 머리를 짜내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만한 뚜렷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까워요. 왜? 우리는 존귀한 가문, 귀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성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식의 울음소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자식을 찾아내서 업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우성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주는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요. 제가 너무 바쁜데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올해를 출발하자 이거예요. 혹시라도 기도를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봤는데 응답 못 받았어. 아무 소용없어.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2020년도가 5분 남았습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 길은 기도뿐이다. 옆 사람 할 때 네가 살 길도 기도뿐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왜?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족장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듣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 하나가 됐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야베스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라고 기도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또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좀 낯뜨거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뭘 달라고 그래 기도해요? 뭘 달라고 기도해요? 복을 달래.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기복적인 기도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복을 달래요. 근데 그 복이 뭐 내가 은혜를 받는다든지 내가 뭐 전도를 한다든지 구제를 이런 게 아예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땅을 달래. 땅을 물질을 아예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돈 좀 주세요. 자, 또 그까지는 또 괜찮다고 봐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돈을 주시면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제가 좋은 일에 쓸게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없게 해달래.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나 배 안 고프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참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염치 없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복 좀 주세요. 복 좀. 그 복도 돈으로 주세요. 땅으로 주세요. 은혜 이런 거 필요 없고 땅으로 주세요. 땅으로. 그거 주면 내 일단 내 배부터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이제 먹을 걱정 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복과 지경은 땅이 아니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야. 야베스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야베스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막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이 야베스를. 왜? 이 기도 자체가 너무 낯뜨거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옛날에 이 야베스 설교할 때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 거를 봤어요. 옥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야베스를 너무 좋게 포장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걸 문자 그대로 봐라. 야베스는 지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써놓은 글을 하나 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야베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세요.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야베스는 지금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복적인 기도, 기복적인 신앙 버리라고 하는 그것과 이 야베스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왜 다르느냐? 잘 들으세요. 이 야베스는 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억울하죠? 자기는 유력한 집안에서 최고의 귀중한 자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지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제 고생 좀 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는 어떤 애가 아저씨 저 배가 고픈데 빵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빵 줍니까? 밥 줍니까? 빵이나 밥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왜? 걔는 지금 너무 급하고 절박하니까. 그런 애가 구하는 거는 기복이 아니죠? 근데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은 화장실 3개짜리 집에 사는데 난 2개밖에 없네. 주님, 나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파트에서 축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저 옆집에 아저씨는 땅을 사가지고 2배, 3배 올랐다는데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연대 갈 성적은 되는데 서울대 가게 해주옵소서. 이거랑 야베스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 복을 달라고 하는 거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다 이 말이죠.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럼 복을 어디서 받게요? 어디서 복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이에요. 그런데 야베스와 같이 내가 억울하게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 제발 내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좀 않게끔, 내가 이제는 억울하지 않게끔, 하나님 내 이제 굶지 않게끔만 해달라고 물질을 달라는 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을 달라고 하는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욕심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으려고 구하는 그거는 기복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충분히 누려야 될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들 누리는 것조차도 못 누리고 있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물질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는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내가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복을 받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절대 기복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경제 형편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너무 안 좋죠. 이럴 때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데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야베스처럼. 우리 주세훈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다산중앙교회처럼 90억짜리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본당 좌석이 500석 되는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갈 수 있는 우리 형편에 맞는 최소한의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땅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주세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기도 외에는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땅을 달라고 하는 기도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다. 내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형편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다. 요거를 두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야베스는 고백합니다. 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을 당연히 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이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요. 대출은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남의 돈이죠. 대출이 거절당했어요. 은행에 항의합니까? 안 합니까? 항의 안 하죠. 내가 조건이 안 돼서 거절당한 거니까. 근데요, 내가 예금한 돈을 찾으러 갔어요. 그 돈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내 돈이죠. 그 돈을 은행에서 안 줘요. 그러면 항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 내가 받아야 될 내 돈이니까. 지금 야베스가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안 주는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죄라고. 왜? 복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 내 건가? 안 주면 내가 부끄러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2011년도 유학 갈 때 미국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땡 하고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인지 아세요? 호주로 갈까? 필리핀으로 갈까? 캐나다로 갈까?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추수감사주일 날 100만 원을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 미쳤어?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미국 가게 해주실 건데 그래서 나 100만 원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두 번째에 비자가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간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줄까? 안 보내줄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 우리 무조건 보내준다. 보내줄 줄로 믿고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100만 원이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분이라는 생각 자체가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줄까? 내가 맨날 죄짓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이러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겠지? 그러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뭐라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설명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메이데인 갓이 아닌 것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는 참된 복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확신을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꼭 주실 거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2021년도에는 야베스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 주세움교회도 여러분들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절박함이라는 거죠. 이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복을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가 없어요. 야베스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뭐 왕가의 혈통이 됐던 뭐 혈통이 좋게 태어났는데 그 혈통을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누구에게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한테 매달렸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절박함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음식에 대한 절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렇게 소중하게 예전에는요 엄마가 밥 안 차려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돈만 있으면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시켜 먹고 이러니까는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하고 이러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가 국왕 끓여놓고 밥 안 차려주면 밥을 못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굳이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하고 굳이 부모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웬만한 거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절박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내가 다 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남이 주는 것도 받고 사정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이 해주는 거를 받으려고 기대도 안 하고 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감사하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고 또 나를 깔볼까 봐 그런 걸 거절하면 결국 내가 힘든 거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젠 조금 절박하시지 않아요? 내가 해볼 만큼 해도 안 되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답이 없네.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로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절박함은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절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절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떠오르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을 살려줄 거다. 그게 나의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가 나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복을 못 받는다는 절박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의 횟수를 늘려가면 인위적으로라도 어거지로라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절박감이 생기고 기도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 기도에 매달리게 되고 그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끊으세요. 지금부터. 그런 걸 끊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그 생각을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내 마음속에 기도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절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와 가까워집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1년도에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사람, 그 방법, 그 기회, 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를 그냥 길을 가면서라도, 그냥 일을 하면서라도 순간순간 기도의 횟수를 늘려감으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절박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끔 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느냐? 솔직한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땅을 주세요. 그래서 나 이제 고통을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기도해도 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내가 다 선별을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사람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선별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무슨 기도를 해. 너무 이거는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거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다 잘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 개를 해야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되지, 될 것 같은 한두 개만 해버리면 그것도 안 돼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될 것 같은, 또 내가 부끄럽지 않은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맞는 것만 기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까봐 솔직하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부터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 답답한 거 있으면 그대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있으면 그대로 솔직하게. 또 설사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요. 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쟤만큼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십시오. 욕심으로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를 주시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상식에 맞는 것만 기도해 놓고 그게 안 되니까 기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기도를 배웠기나 했겠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에 순돌이가 우리 요광을 깼는데 그놈을 때릴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딸내미가 일도 안 하고 씻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다리 몽둥이를 뿌려놓을까 안 뿌려놓을까요? 이런 거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내 삶에 있는 소소한 것까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응답인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되더라.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응답이 될 것 같은 거, 내 상식과 생각에 맞는 걸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욕심이 있는 것이라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복인 줄 알고 받겠습니다. 이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솔직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낫다.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쓰신 그 분의 명언입니다. 이 명언의 그 교훈이 뭡니까? 말만 잘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주여, 이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절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가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죄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나열하는 기도보다도, 그런 기도도 나쁜, 기도는 무조건 하면 좋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못할 것 같으면 또 그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이 존 버년 목사님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 40분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 안 해봤습니까? 제가 기도 다 해봤는데요. 기도해도 별 응답도 없던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까봐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20년도를 돌아보니까 우리 주세움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뭐 대단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지경이 우리 교회가 씌워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건물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사명은 그 건물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짓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운데, 교회는 시공사에 짓지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해봤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계획하다 보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해볼 거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근데 감히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도 저와 함께 야베스와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는 계속 연장이 되고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오늘은 900명대로 떨어졌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뭔 차이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어주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존귀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 치욕과 같은 어둠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설교를 듣고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들과 현장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2021년도에 할 거야. 나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조건 복을 준다라고 믿을 거야. 뭐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이거 자시고 이거 없고, 하나님은 나한테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2021년도에는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끊고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하나님만 절박하게 붙잡을 거야. 그리고 2021년도에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겠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목사님 나한테 혼날 거야.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를 혼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저를 혼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2021년도 이제 30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11시 반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 새로울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대하면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무조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건 다 복이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씩 끊고 기도의 횟수, 하나님을 생각하는 횟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연습을 하고 그 속에서 응답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이제 요즘은 새벽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2021년도에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똑같다고 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우리 주샘교회 성도들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주샘교회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2021년도 중반 후반을 지날수록 이제는 기도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복을 받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